할렐루야. 새해에도 여러분 1년 한 시간들이 참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70년 살아보니까 물질이 귀중하기는 한데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가 건강이고, 물질은 한 3등 4등 이 정도로 내려갑니다. 너무 물질에 매여가지고 연연하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이게 마음에 안 닿는지 몰라도 이제 여러분들도 20년 30년 흐른 후에는 그것이 아마도 실감이 될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작년 5월 달에 가정주일 때에 가정 이제 와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9개월 만에 오게 됐는데요. 목사님인데 이제 그랬습니다. 이번 주제가 뭐냐 이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청지기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게 마가복음 3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를 선별해서, 예수님이 왜 그 예수님의 제자를 선별할 때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지 여기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금년도에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다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고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이단에 서사오니 주께서 연약한 인간 모습은 십자가 밑에 감추시고 주님이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 모두가 은혜되고 새로운 결단과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제자라는 개념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제자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이 제자의 개념은 주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한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입술의 신앙, 입술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어떤 말씀을 아는 지식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주님 앞에서 실행하고 삶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이제 신앙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자라는 원문의 뜻을 보면 선생님을 닮아가는 자, 선생님을 꼭 빼닮은 자. 어떤 집에 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딱 보면 저건 누구 집 딸이네, 자기 엄마 빼닮았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 하면 결국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거는 예수 믿는 사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나가 가서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바나나에게 말씀을 배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느냐면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게 제자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은 어떻게 제자를 세우시고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이 일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이걸 본문을 통하여 오늘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벌써 11시 40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멀리에서 내려왔으니까 조금 늦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아시고, 이거 저 목사가 오더니 설교를 되게 오래 하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15년 전에 중국에 갔는데, 그 중국의 서찬성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 시골의 리슈족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가서 제가 설교를 3시간을 해도 한 80명 되는 성도들이 와서 설교를 더 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3시간을 하면 설교는 1시간 남짓해요. 왜? 통역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가서 제 스스로, 제가 강사로 간 게 아니고 제 스스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이 사람들이 이런 뜨거운 열정의 믿음이 있구나. 그 산골에 사는 그 소수 민족들이 보통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한 2시간을 걸어온대요. 그래서 예배를 와서 하면서 저들이 막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저들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게으른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가지고 한 2시간 걸어서 예배 오라 하면 한 사람도 안 올 것 같아. 내가 얼굴 보면 대충 알아. 교회 멀어 못 가. 시당 조금 있는 사람은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요즘요, 대구에 제가 섬기는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뭘 하느냐, 뭐 인터넷 예배인지 뭔지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건, 자, 예수님의 제자를 세울 때, 여러분 주님의 생애가, 주님이 이 땅에 머무를 때는 33년간 이 땅에 머무르시고 33년 되시던 해에 주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탄생하시고 그런 다음에 30세까지는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하시고 가족들을 부양하셨어요. 어디서? 가버나움 근방에서. 지금도 가면 가버나움 근방에 그 예수님의 흔적이라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베드로의 집터도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 집터도 있고. 그러다가 30세 되던 해 주님께서 제자를 12명 세우시고 3년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 제자들을 대번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기도하시고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3장에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갈릴리 해변가에 나가서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서 배에서 그물 깁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는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한참을 더 가시다가 다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 역시 똑같이 날 따라오너라 그러자 저들이 즉시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준비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 기도를 하셨다. 40일 동안. 이런 의미에서 바꿔 말하면 제자는 기도로 세워져야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직이 주님의 제자들은 결국 기도만이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뭐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한 학문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권세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청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청지기로 금년 한 해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여 저에게 주어진 이 청지기의 사명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워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여러분들은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서요,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나라가 어수선하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단들이 막 득세를 하던 시대입니다. 이때에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막 보이고 스가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이 혼란한 시대에 이단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대에 선지자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깨달은 바가 뭐냐.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제자의 사명이 청지기의 사명이 사람이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자신감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만찬을 제자를 데리시고 마지막으로 딱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셔요. 너희들이 오늘 밤에 큰 핍박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 모두가 다 흩어지더라. 다 흩어지겠다. 그때 베드로가 쓱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죽을 각오도 되었나이다. 그때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준비하였느니 너는 깨어서 기도하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언을 하실 때 베드로는 그렇게 인간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감옥도 가고 죽을 준비까지 되었나이다. 베드로의 그 인간적인 각오가 베드로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나중에 보십시오. 주님이 잡혀가신 후에 베드로는 도망다치고 나중에는 불을 쬐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실패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그렇게 예언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했어야 옳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그런 핍박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고 그런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여, 이 어려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비겁해지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옳습니다. 뭐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지 않습니까? 감옥도 가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죽을 준비도 되었습니다. 감옥을 무슨 감옥, 죽을 준비는 무슨 죽을 준비요? 어린 계집아이 하나가 저도 예수당이다 그러자 나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실패자가 됐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주님이 힘을 주셔야, 성령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금년도에 주님으로부터 청지기의 사명 직분을 받았거든. 주님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누가 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느냐, 일평생을 마무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느냐, 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뭐 공부를 좀 더 잘 했다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교회를 좀 더 오래 다녔다고, 그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청지기의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주십시오.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제자가 여러분 선택될 때는 주님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 진정한 청지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누구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뭐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맨 앞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차근차근. 여러분 학교 생활도 여러분 애 좀 컸다고 대번에 중학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차근차근 발발로 가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맨 앞에 가야 됩니다. 제가 대전에 어떤 교회에 이게 또 이제 강사가 돼서 갔더니 그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 주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천국 생활이 삶의 본질이고 세상의 일은 부업이다. 그렇게. 그게 상당히 공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이 땅에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아이를 키우고 집을 사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그것이 삶의 본업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서 살 준비를 하는 것이 본업이고 이 세상의 삶은 이 부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직장일 다 팽개치고 교회 오고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직장도 그도 치우고 교회 와서 붙어 있으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신앙의 중심은 내 삶의 본질은 주님이 우선이고 미국의 존 와나메이크라는 사람은 백화점의 왕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그 큰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록펠러 여러분 아시죠? 이 록펠러는 여러분 나중에는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9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포항 설림병원을 설립했던 김종원 장로님은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6을 하나님께 드렸다. 11조가 아니에요. 10분의 6을 드렸다. 저는 그런 믿음이 이제 부럽습니다. 그 믿음은 성령의 은사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다 그렇게 하려 한다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다가 나오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 다 아시죠?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안희숙이라는 사람이 그 대구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복음 전하고 독립운동하다가 일제시대 때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머리가 다 빠졌다잖아요. 고문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감옥에서 전혀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기쁨의 웃음을 하고 기쁨의 찬양을 불렀대요. 이 부족한 여종, 이 부족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순교의 반열에 오르는구나. 순교의 반열에 오르는구나.
크게 좋아했대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탁 되자 이 사람이 이제 풀려났잖아요. 평양 감옥에서 안희숙 여사가 풀려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부족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순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니 원통합니다. 그런 다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LA에 한인 침례교회 김동영 목사님과 결혼하여 사모로 살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부름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게 안희숙 여사입니다. 오직 예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좋게 하겠느냐 사람을 좋게 하겠느냐. 내가 만약에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종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 좋게 하겠느냐. 만약에 내가 사람 편에 서서 사람 좋아하는 대로 사람 기쁨을 구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알마니는 언덕 그 서쪽인데요. 로마 서쪽인데 거기서 결국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주님 제일주의, 주님 우선순위,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신앙의 모습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여 제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주님의 제자, 주님의 청지기는 주님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원하시는 자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같이 있었는데요.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빼고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11사람, 11명의 제자 11명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한 사람은 순교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사실은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고 10명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제일 젊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요한의 바로 형이지요. 세베대의 아들인데 어부 출신인데 이는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베어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바돌로메는 복음 전하다가 몽둥이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고 제자들은 다 그렇게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 한 사람만이 순교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은 왜 저렇게 이 땅에 살려두었을까 오랫동안. 요한은 상당히 좀 이 장수를 한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가장 나이가 어렸고 주님이 요한을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끝까지 옆에서 섬기고 봉양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놔두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전부 순교를 당했어요. 왜 이들이 순교당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감당했다. 여러분, 함께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라는 것은 저는 몇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이 예배 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교회를 귀하게 해야 돼요. 주님과 연관된 곳에서는 거룩할 성자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집을 우리는 집이라 하지 않고 성전이라 그러죠. 성전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을 성서라 합니다. 세상에 수없는 책이 있지만 거기에 성자를 붙인 책은 없습니다. 이것이 뭐 종이가 다른 것보다도 월등히 좋거나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할 성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서 유리 테이블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건 뭐라 그러냐? 성구라 그래요. 주님께 예배하고 거룩하게 서 있는 성전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성구라 그럽니다. 거룩한 물건이다. 여러분들이 뭐 잘나고 여러분들이 똑똑해가지고 여러분 거룩한 성자를 불러주는지 아십니까? 성도, 거룩함을 따르는 무리들. 여러분이 뭐가 거룩합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제자로 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을 붙여서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서목사님과 제가 감당하는 이 일을 뭐라 하느냐? 성직자라 그래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주님과 연관되어야 거룩한,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이게 성도고 이것이 성직자고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사명이라는 사실. 시편 84편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의 왕궁에서 천날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 좋사오니, 세상에 아무리 어리한 궁정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궁전에서 다리 아프게 서 있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 이게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희생이 뒤따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꺼이 이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 성전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 생활을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라는 겁니다. 제가 1975년도 9월 달에 대구의 54단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추석날 입대를 해, 추석 하루 전날 입대를 해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때는 이제 6주 훈련을 받아요. 40 며칠, 거의 한 달 반 정도 훈련을 받고, 밤에 군용열차 기차를 타고 서울의 용산역에 가서 거기서 다시 차를 타고 의정부 백일보에 갔다가 거기서 팔려가 경기도 포천에 부대에 배치를 받았어요. 짝대기 하나 달고 2등병이 다 갔는데, 그때가 마치 추수감사절 때랄까, 배치대가 딱 갔을 때 추수감사절 11월 달 갔는데, 부대에 11월 말에 갔는데 벌써 거기 여러분 부대가 산 꼭대기에 있는데 눈이 싹 깔려가 있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뭐 11월 달 되면 아마 영하로 떨어져 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되고 며칠 있으니까 주일날이 돼서요. 주일날이 딱 됐는데 주변사관이 딱 오더니 종교활동 갈 사람 손들어라 이런 겁니다. 대부분 이제 교회 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제가 있는 내무반 두 개에서 인원이 한 100명쯤 되는데 교회 간다고 하는 사람이 한 6, 7명이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 갔다 와, 종교활동하고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교회까지 한 20분쯤 걸려요. 내려와서 군인교회 가서요.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참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더니 그때에 70년대 초에 우리나라 양식이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군인들 밥을 이제 안 주고 점심 때 라면을 끓여줘요. 그런데 고참병들하고 라면을 싹 먹어 치워버리고 점심을 안 주는 거예요. 굶었어요. 굶었어요. 그날 딱 굶고 나니까 오후에 청소도 하고 그때는 고참병들 옷도 빨아줘야 하고 총도 수입해줘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식기도 다 닦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 열심히 했어요. 그 저녁 먹으러 가서요. 저녁을 먹고 탁 나니까 또 저녁 예배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갈 사람이래요. 손 들었어요. 역시 한 6, 7명이 돼요. 그리고 교회 내려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올라왔어요. 저녁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9시에 점호를 받고 10시 되니까 불을 끄고 잠을 자는데 잠이 살짝 들었는데 아마 11시 조금 넘었는가 봐요. 12시가 조금 안 됐고 한 12시 거의 다 돼가는데 자다가 나니까 군홧발로 엉덩이를 막 걷어차는 겁니다. 이 새끼 일어나 일어나. 이등병이니까 군기가 바짝 들었잖아요. 그때는 군대 생활을 36개월 할 때인데 정신을 바짝 잡아. 예! 이병 뭐 어떠고 탁 하니까 화장실 뒤로 팬티 바람에 나와. 나갔더니 그날 교회 갔던 7명이 집합이 되는 겁니다. 고참병 몇 명이 썼다가 쫄따구 새끼가 내부한 청소하고 옷 빨고 그릇 씻고 다 해야 되는데 뭐 종교활동 이 새끼가 이 고참 무서운 줄 모르고 복창을 막 시키네. 뭐 고참은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러더니 한 막 몇 명이 둘러싸가지고 구둣발로 사람을 걷어차고 짓밟는데 눈밭에서 좀 뭐 하게 생각하면 뒤지게 맞았어요. 입이 막 다 터지고 지금 같으면 인권인데요. 그때는 인권이고 뭐가 없어요. 50년 전에 뭐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눈밭에서 죽도록 맞았어요. 한 30분을 그래 두들겨 패더니 들어가라 그런 겁니다. 들어가니까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몸이 벌벌 떨리면서 나 다음 주에 어떻게 할까 싶어. 주님께 막 기도했어요. 제발 주님 교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제발 교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종교활동 갈 사람 손들어 그러는 겁니다. 손을 탁 대는데 다 떨어져 버리고 4명이 딱 남는 겁니다. 갔다 와서요. 이게 또 반복이에요. 그날 저녁에 나가서 또 죽도록 얻어맞는 겁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 11월 말이 되니까 날씨는 점점 더 추워져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그날 또 얻어맞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지내가 이제 또 한 사람 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을 하는 최혜진하고 지금 이제 충청도 서산의 감리교회 다니는 이제 그 강윤이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3명이 남았어요. 교회 또 갔다. 한 달 지나서요. 네 번째 주일을 맞았는데 또 간다. 갔더니 그날 저녁에 안 때렸습니다. 그날 안 때려요. 그래가지고 한 10시쯤 내가 탁 누워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누가 와서 또 얼마나 두들겨 팰까 싶어서 가만히 있는데 그날 저녁에 안 때리더라니까요. 구둣발로 걷어차면 나와 안 그러고 그럼 잤어요. 그 다음 주에 되니까
고참병들이 아예 내가 종교활동 간다고 말도 안 했는데 저 강윤희하고 최혜진하고 정길하고 저 세 놈은 때려 죽여도 교회 갈 놈들이니까 저 근무도 빼고 저 교회 보내 이럽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신앙생활은 어려운 역경이 올 때 더 강하게 달라붙으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사도 바울 같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견뎌내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리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비겁한 신앙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에 어떤 청년 3명이 세운 여행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 이 청년들이 여행사 창업을 했는데 아마도 지금은 해체하거나 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업이 다 서리를 맞았으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에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주님과 함께.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제자들,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멀쩡한 그 구원사님 집의 애들이나 집사님 집의 애들도 그러면 예배를 안 와. 권사님 마음속에 왜 예배 안 왔습니까? 시험이 있을까? 시험 준비하느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 뭐 때문에? 여러분 예배 한두 시간 나누고 시험 공부시킨다고 성적이 팍팍 올라갑니까? 네 번째,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주님이 그랬죠. 모든 나무는 열매로서 아나니. 열매 없는 신앙.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아침에 일찍이 성에 들어가서 주님이 시장하신데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성문 옆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가까이 갔는데 주님이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주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겁니다. 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느냐? 그 나무를 보고 너는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이 성에 들어가셨다가 저녁이 되어 주님이 성 밖으로 나오는데 나무가 바짝 말라 죽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주여 저 나무가 말랐나이다. 결국은 신앙의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농장에다가 나무를 심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기대하여 왔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실망했습니다. 그 농장을 관리하는 그 관리자가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금년에 두고 보소서. 내년에 제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다할 테니까 내년에 기대하십시오. 그 이듬해 갔는데 나무가 또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이 실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나무는 아까운 땅만 버리느냐? 도끼로 찍어버리라. 그때 농장지기가 다시 한번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주여, 금년 한 해만 올해만 좀 두고 보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때 와서도 열매가 없으면 도끼로 찍어버리라. 3년이나 열매 없자 주님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 번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열매를 원하셨는데 신앙이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 열매 없는 신앙자는 결국은 도끼로 찍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말라 불에 살라질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본을 보여야 돼요. 삶이 여러분 좀 시치 말로 개판이면 무슨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저녁에 한 10시 반, 11시쯤 돼가지고 무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불은 다 깜깜한데 이제 막 오는데 바깥에서 막 오동추야 날이 밝아 하면서 막 노래를 막 불러요. 가마 들어보니까 좀 더러운 음성이야. 그래가지고 저 누가 이 야심한 밤에 저렇게 소리를 치는가 싶어 와보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는 아니고 이웃 교회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술이 거나하게 돼가지고 한쪽 그 바지는 이게 말이야 한쪽 이렇게 젖혀져 가지고 비철하면서 오동추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해줘서요. 막닥뜨리면 그분이 좀 그럴 거 아닙니까? 민망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옆으로 피해줘서요. 한쪽으로 어두운 데 석 들어가 있으니까 막 노래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술 냄새를 확 풍기면서. 또 그 양반이 뭐 연합회 같은 거 할 때 대표 기도시키면 기도는 어찌 그래 잘해? 청산유수를 하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마침 그 우리 지역에 광복절 연합예배가 있어. 내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 지역 연합회장이 돼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기도 담당이라 흥금기도 담당이야. 흥금기도.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설교하는 이제 강사 목사는 앉았는데 그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비단같이 매끄럽게 잘 또 하는지 말은 청산유수로 잘해. 그런데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아, 네가 입을 가지고 그렇게 청산유수로 그렇게 하지 말고 행동부터 주님께 좀 영광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잘못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지쳐있는 여러분의 영혼들이 새로운 말씀으로 공급받고 주님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고 여기서는 충전하고 여기서는 자동차로 치면 여기서는 주유소고 에너지를 여기 채우는 곳이고 진짜 운행은 바깥에 나가는 겁니다. 바깥에. 제가 외국의 어떤 교회를 갔더니요, 그 교회는 예배를 마친 후에 이렇게 합니다. 그 십자가 쓰인 길을 하나 들고요, 쫙 앞에 있는 청년이 앞으로 쫙 나가요. 나가면 온 교인들이 쫙 따라 나가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홀리 홀리 홀리. 우리는 거룩 거룩.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게 뭐겠습니까? 이제 예배드렸으니 주님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채워졌으니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 홀리 거룩한 삶으로 십자가 군병에서 승리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깥에서는 개떡같이 살고 바깥에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데 앉아가지고 눈 감고. 필리핀에 어디 뭐 산골에 소수 부족 교회에 갔더니 그는 교인들도 앉고 개도 같이 와가지고 강대상 앞에 쭉 앉아있어. 그럼 그 개하고 다른 신앙이 뭐겠습니까? 똑같이. 제가 건사무소 생성했는데 거기에 집회를 제가 4번 갔는데 거기 가면 개가 하도만, 강대상 앞에도 개가 쭉 앉아있고 바깥에는 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처음에 갔더니 얼마나 신경이 써있는지 내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저 개 그 개 저거 좀 쫓아내라. 목사님, 여기는 개가 가져가고 또 가니까 쫓아내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 개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에서 되는 대로 막 살다가 주일날 와서 거룩한 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바른 신앙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청직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썩지 않는 소금 역할을 감당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너희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가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의 빛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 너희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에 사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1000만 그리스도인이 뭐 어떠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초기에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복음이 전파된 한 130년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130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약 한 7,000명 정도 되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한지 아십니까? 저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지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관리가 되면 아무리 뇌물을 줘도 통하지가 않고, 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제자여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어떤 일을 맡긴 다음에 맡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탁 서는 날, 우리는 이런 칭찬을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네가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런 칭찬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는 그런 책망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제쳐둬도
절대적으로 성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성공입니다. 믿음의 성공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해가 지난 다음에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이 직분에 최선을 다했구나.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고백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한 해를 신앙의 성공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나이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종으로서 금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드립혀 주옵소서. 이 화봉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충성스러운 종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신 말씀 참 감사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이 한 해도 저희들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소유와 생명까지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